황제가 주 117년에서 138년까지 로마 제국을 통치했습니다. 근데 원래 이 사람은 군인이었죠. 로마 황제 가운데 군인이었다가 황제가 된 사람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도 원래는 군인이었습니다. 군인 시절에 같은 군인인데 자신을 괴롭히는 동료가 있었습니다. 늘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원수지간이었어요. 수년 후에 하드리아누스가 로마 황제로 등극하자 그동안 괴롭혔던 이 군인이 이제 난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벌벌 떨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하드리아누스 로마 황제가 그를 지목하면서 궁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는 사색이 되어서 황제 앞에 벌벌 떤 채 서 있었어요. 그때 황제가 떨고 있는 그를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까이 오게나. 두려워할 것 없네. 나는 로마 황제야. 하드리아누스 황제는 로마 황제라고 하는 이 시저 또는 카이사, 이 로마 황제라고 하는 이 칭호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사사로운 감정으로 복수하지 않겠다. 네가 잘못한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용서하겠다고 그렇게 의중을 내비친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칭호는 뭡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드리아누스가 로마 황제라고 하는 칭호를 가졌어도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하나님의 가장 고귀한 자녀인 칭호를 가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떠합니까? 용서 참 힘듭니다. 우리에게는 내가 당한 만큼 복수하고 싶은 그 마음이 늘 있기 때문입니다. 설교의 황태자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명언이 있습니다. 악을 선으로 갚는 일은 하나님다운 일이요. 선으로 갚는 일은 인간다운 일이요. 선을 악으로 갚는 일은 마귀다운 일이요. 악을 악으로 갚는 일은 짐승다운 일이다. 스펄전 목사님의 명언에 의하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합니까? 우리는 대개 선을 성으로 갚는 그 일은 잘 하죠. 예수 믿는 사람으로. 또 악을 악으로 갚는 그 일도 사실 하고 싶어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우리는 정말 인간다운 일 또는 짐승다운 일,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로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우리를 칭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칭호에 걸맞게 살아간다면 어떤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다운 일 해야 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이 명언의 기초에서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다운 일로 잡아봤는데요. 성경에 보면 로마서 12장 17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마귀다운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악을 선으로 갚아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것이 오늘 하나님다운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다운 일, 악을 선으로 갚는 일, 용서하는 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잘 못하고 있어요. 메시지 가운데 용서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면 피차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죽어도 용서하기 싫은 사람이 내 마음속에 한두 명 정도는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우리와는 다르게 요셉은 하나님다운 일을 합니다. 형들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형들의 악을 손으로 갚습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묵상한 것처럼 12아들들에게 예언적 축복을 하고 난 다음에 앞서 요셉에게 내가 죽거든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조상들의 묘지에다 묻어달라고 유언을 했어요. 그런데도 이 12아들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죽고들랑 이집트 땅에 묻지 말고 저 조상들의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막벨라 밭 굴에 거기에 묻히게 해달라. 거기는 아브라함도 있고 레아도 있고 사라도 거기 묻혀 있다. 요셉은 아버지 유언대로 결국은 야곱이 죽자 장례 객들과 함께 형제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가서 막벨라 밭 굴에다가 거기에 안장을 시키고 장례식을 다 마치고 이집트로 돌아옵니다. 근데 형제들과 함께 돌아왔는데 요셉의 형제들이 그때부터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요셉의 형제들이 아버지가 이제 죽었으니까 요셉이 분명 우리한테 복수할 거야. 지난날 우리가 구덩이에다 집어던지고 또 이집트 종으로 팔아버리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악감을 가지고 있었고 복수할 기회만 찾고 있었어.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이제 그 복수를 행할 거야.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가 죽기 전에 요셉 너는 못 들었지만 너에게 이 명령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명령을 말합니다. 그 아버지의 명령은 이거예요. 너의 형들이 너에게 요셉에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너 형들의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이것은 사실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지어낸 이야기일지도 몰라요. 목숨 건질라고 꾸며낸 얘기일지도 모릅니다. 어찌됐든 그리고 형제들은 요셉에게 납작 엎드려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빕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아주 그냥 저 자세로 나오는 거죠. 그랬더니 요셉이 웁니다. 형들이 요셉에게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다라고 하자 요셉은 뭐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당신들이 나에게 행한 그 악을 선으로 바꾸어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들과 형들의 자녀들, 즉 조카들까지도 내가 돌보고 키우겠습니다. 그렇게 위로했다는 이야기가 창세기 49장 29절부터 오늘 본문 2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오늘 본문은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다운 일을 할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는 짐승다운 일을 버리시고 요셉처럼 악을 선으로 갚는 일, 용서하는 일을 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다운 일, 악을 선으로 갚는 비결은 뭘까요? 첫째로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신다라는 믿음입니다. 19절 말씀을 볼까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무슨 말이에요? 두려워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요셉이 자신들의 악행을 악으로 갚을까 봐 의심하며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창세기 45장에 요셉은 이미 형들에게 자신의 신분과 정체를 밝혔어요. 당신들이 이집트의 종으로 팔아버린 당신들의 아들 동생입니다. 형들이 깜짝 놀랐죠. 이집트 총리인 줄 알았는데 그 총리가 우리들이 죽이려고 했던 아우 요셉이라니. 그때 형들에게 뭐라고 용서를 했냐면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선발대로 이집트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형들은 요셉의 17년 전에 그 용서로 말미암아 죄책감으로 인한 불안이나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자유케 되어서 그렇게 평안하게 살았어야 옳습니다. 그런데
오늘 형들이 아버지가 죽고 요셉에게 하는 말을 보니까 17년 지난 세월 동안 형들이 여전히 죄책감 가운데 시달리고 불안하게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기에는 평화지만 그들의 마음이 평화롭지 않았어요. 늘 불안했어요. 아버지가 죽으면 반드시 복수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죽자마자 요셉이 반드시 우리에게 복수할 거라고 그렇게 그들은 굳게 믿었어요. 여러분, 요셉이 그 형들을 볼 때, 그 형들의 말을 들을 때에 얼마나 불쌍한 생각이 들고, 얼마나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얼마나 우리 형들이 어리석은 사람인가 생각되었겠습니까? 지난 17년 동안 고센 땅에 사는 가운데 형들은 나의 용서를 온전하게 믿지를 못했다는 말인가? 여전히 죄책감으로 인한 불안과 두려움을 떨치지 못하고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그렇게 자유함 없이 힘들게 살았단 말인가? 요셉은 이런 형들의 어리석음을 너무 생각해 보니 안타까워서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 요셉이 울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복수할까봐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요셉은 말합니다. 19절 말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무슨 말입니까? 왜 형들은 내가 보복할까봐 두려워하십니까? 보복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내가 형들에게 복수하겠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요셉은 형들에게 심판하시는 분, 판단하시는 분, 복수하시는 분, 원수를 갚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해서 형들을 판단하고 형들을 심판하고 형들에게 복수하고 형들에게 원수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 시편 94편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히브리서 10장 30절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합니다.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하나님만이 복수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 하나님만이 인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 하나님만이 인간을 심판할 수 있는 권세가 있고 하나님만이 나의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정죄할 때가 많죠. 우리가 사람을 심판하고 나름대로 재판할 때가 많습니다. 인간 판사가 아무리 법대로 잘 판결을 내린다고 해도 불완전한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심판할 수 있는 권세도 오직 하나님,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만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요셉이 형들을 심판했다면 아버지가 죽었다고 벼르고 있다가 이 시간 형들이 예측한 대로 형들에게 처벌을 했다면 요셉은 하나님 대신 하나님 위치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말을 통해서 악을 선으로 갚는 비결을 볼 수 있습니다.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비결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 원수를, 내 원수를 판단하신다.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보복하신다. 하나님이 내 원수를 갚으신다라고 하는 믿음. 이 믿음이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비결이요.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다윗 용서의 사람입니다. 다윗은 악을 손으로 갚은 사람이에요.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의 살해 위협을 받았어요. 그 다음 왕으로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소문을 들었고 골리앗 장군을
물리친 그러한 업적 때문에 다윗의 인기가 사울의 인기를 넘어섰습니다. 사울은 시기와 질투심 가운데 자신의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왕 노릇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유대 광야 다윗이 도피 생활 10년, 많게는 20년 가까이 도피 생활하는 가운데 다윗이 원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 있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언제냐? 엔게디 광야. 지금 사해 옆에 광야가 엔게디 광야입니다. 성지순례 가면 엔게디 광야 갈 거예요. 그 엔게디 광야에는 굴이 많습니다. 깊은 동굴 속으로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 환난당한 사람들,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 400명이 숨어 있었습니다. 사울의 추격을 피하여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울 왕이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추격하다가 용변이 마루어서, 성경에는 발을 감춘다 그러는데 그게 발을 감춘다는 것은 용변을 보는 겁니다. 용변을 보려고 동굴 속으로 군대를 밖에다 두고 혼자 들어갔어. 무장 해제하고 옷을 벗어놓고 용변을 보는데 저 깊은 동굴 속에서 그걸 지켜보고 있는 다윗의 부하들이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단칼에 베어버리겠습니다. 다윗이 만류합니다. 아니다. 왕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는 것이다. 라고 하며 다윗이 몰래 가서 사울 왕의 겉옷을 자락을 살짝 칼로 베어서 그것을 가지고 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용변을 다 보고 사울 왕이 동굴 밖으로 나가서 멀리 떨어지자 다윗이 바로 뒤쫓아와서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죠. 사무엘상 24장 12절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다윗과 사울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덤비드는 사울 왕에 대해서, 사울 왕에 대해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될 수 있는 그 비결을 보여주는 그 말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복하신다. 하나님이 왕과 나 사이에 판단하신다. 심판하신다. 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악을 선으로 갚은 것입니다.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사울 편에 있는 사람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죠.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반대가 있었어요. 그들의 저항이 있었지만 통합 정치를 할 수 있었던 비결도 바로 이때 악을 악으로 갚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원수 사울 왕을 살려준 것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모형이라고 말하는데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일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신다, 우리 형제들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형들의 악을 선으로 갚은 것입니다. 형들을 용서한 것입니다. 형들을 품은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무리에 대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제 용서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판단과 정죄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악을 손으로 갚는 일, 용서하는 일, 용납하는 일, 관용하는 일, 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그를 보복하신다. 원수를 갚으신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요셉처럼 악을 손으로
갚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저히 용서하지 못할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 악을 손으로 갚는 비결은 하나님이 악을 손으로 바꾸신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20절 말씀.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이 한 말 가운데 명언이 바로 이 말이죠. 형들이 요셉을 해하려고 한 것은 여러분 악입니까? 선입니까? 악이죠. 요셉이 그것을 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한 것은 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악행을 지금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선은 뭡니까? 모든 백성, 많은 백성을 흉년 가운데 굶어 죽게 생겼는데 굶어 죽는 만민을 살리는 것, 그것이 선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21절에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한 번 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며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겠습니다 라고 영어성에 보니까 친절하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악을 손으로 갚았죠. 요셉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요셉의 악을 손으로 갚은 비결, 형들을 용서한 비결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악을, 내게 행한 악행을 손으로 바꾸셨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형들은 분명히 나에게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을 손으로 바꾸어서 많은 민족의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셨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악을 손으로 갚는 사람, 용서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행한 그 악행을, 그 악을 손으로 바꾸신다, 바꾸실 것이다 믿는 믿음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큰 일은 바꾸는 일입니다. 사탄이 망쳐놓은 세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세상, 이 인간들을 바꾸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20절 말씀처럼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러 높고 높은 하나님 보좌 왕의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못 오겠다고 십자가의 형틀에 매달아 죽이는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유대인의 악을 손으로 바꾸사 예수님을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시고 승천하게 하시고 온 세상의 구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못 박힌 십자가, 그것은 그 당시에 로마 제국 당시에 가장 잔혹한 사형 기구였습니다. 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손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믿는 사람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부유한 사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불평하는 사람을 감사하는 사람으로, 부정적인 사람을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수고하고 인생에 무거운 짐진 사람들을 주님께로 오게 하셔서 쉴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그 사람을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미움과 복수심으로 불타고 있는 그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 관용하는 사람, 용납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오늘 용서의 사람 요셉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장차 인간의 모든 악을, 모든 죄를 손으로 바꾸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프랑스 루이 12세가 왕의 자리에 오르기 전에 그에게 많은 정적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지 못하도록 많은 음모가 있었고 또 살해 위협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우여곡절 끝에 왕위에 오르자 그 정적들은 신변에 큰 위협을 느끼게 되고 함께 극도의 불안감과 공포심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왕은 신하들에게 내가 왕위에 오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해방하고 음모를 꾸민 나의 정적들, 그 정적들의 명단을 적어서 갖고 와라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그 명단을 작성해서 왕에게 갖다 바쳤어요. 왕은 그 정적들의 명단을 보면서 매일매일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그 이름 위에다가 X표, 가위표를 하는 것입니다. 왕의 측근이 왕이 매일 밤마다 가위표 하는 것을 보고 매일 한 사람 한 사람씩 죽이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소문을 냈어요. 그 소문을 듣는 루이 12세 정적들이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파리에 있을 수 없어서 파리에서 먼 동네로 도피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드디어 왕이 한 사람씩 불러요. 왕궁으로 부릅니다. 이제 죽었구나. 정적 중에 맨 먼저 왕궁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이 싱글벙글 하면서 웃으면서 나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가지고 왕이 도대체 당신에게 무슨 말을 했길래 웃으며 나오느냐? 우리가 볼 때는 목 잘려서 나올 줄 알았는데 어떻게 웃으면서 나오느냐?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왕이 너가 지난날 나에게 한 그 행동을 내가 다 용서한다. 너의 그 행동을 내가 다 잊어버리겠다. 이제 새롭게 나와 함께 손잡고 힘을 합해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보자.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의 측근이 너무 의아해가지고 왕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왜 왕은 다른 왕들과 다르게 왕의 자리에 오르면 정적들을 제거하는 게 가장 먼저 하는 일인데, 숙청하는 게 그게 가장 먼저 하는 일인데 당신은 숙청을 안 하고 참 당신은 왜 다른 왕들과 다릅니까? 그리고 특별히 왜 밤마다 분명히 그 정적들의 명단 이름 위에다가 가위표를 하던데 그러면 그 X표 하던데 그 X표가 뭡니까? 묻습니다. 그랬더니 루이 12세가 하는 말이 그건 X표가 아니라 가위표가 아니라 십자가 표시다. 나도 지난날 정적들이 내게 한 일을 생각하면은 죽이고 싶도록 밉지만은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것처럼 나도 저들을, 저 원수들을, 저 정적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도록 다짐했네. 내가 십자가 표시를 하는 것은 그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용서받은 것을 기억하고 내 이 다짐이 변치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내가 십자가 표시를 매일 밤마다 하면서 매일 밤마다 마음을 다지는 것이라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아직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 계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 계십니까? 예수님의 제 용서의 은총이 뭔지를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죄의 용서의 은총과 그 은혜를 여러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죄의 용서의 은총을 받으신 분 계십니까? 주님이 나의 더러운 죄를 용서하셨으므로, 그 큰 죄를 용서하셨으므로 내게 죄를 범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너희도 용서하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셉의 용서는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다짐과 결단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요셉의 용서, 오늘 악을 손으로 갚는 그 일은 자신의 인격 수양이나 어떤 맹세를 통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악을 손으로 바꾸신다라고 하는 믿음, 오직 믿음으로 된 것입니다. 그가 나에게 악하게 대하였지만, 내게 금전적인 피해를 주었지만, 그가 나를 배신했지만, 평생 잊지 못하는 모욕을 주었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 선으로 바꾸어 주셨음을,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 이 믿음으로
비로소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용서할 수 있습니다. 악을 손으로 갚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의 모습을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내가 이 사람은 용서하지 못하겠어요.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당한 고난을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치솟습니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납니다. 내가 다른 말은 다 잊어도 그 사람이 한 그 말은 지금도 비수가 되어 내 가슴에 꽂혀 있는데 내가 용서하지 못하겠어요. 하나님, 그 사람은 절대로 용서하지 못하겠어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런 사람을 이 시간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다운 일을 할 때에 요셉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그의 악을 선으로 언젠가는 바꾸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다운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실하게 진실